제가 속한 광주장로 찬양단이 6월 첫 주에 이 몽골에 찬양 갔을 때에 이 룸메이트였던 장로님, 이제 혼자 간 사람들끼리 짝지어서 같은 호텔에 방을 사용했는데, 이 장로님은 이제 탁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수건은 이 안쪽 것을 항상 사용하십시오. 또 그 다음에는 컵 2개가 있는데 이 물컵 이것은 목사님이 사용하시고 항상 이 자리에 놓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침에 이제 나갈 때에는 아주 수건도 원래대로 딱 해놓고 이 호텔 또 이불도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손봐줄 사람들이,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분은 그렇게 매일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합창단이 한 100여 명 되다 보니 얼굴은 아는데 한 번도 이야기 안 해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도 10년 넘게 했고 저는 20년 넘게 합창단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찬양대 헌신예배 인도하러 한 번 간 적은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축구 선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들 축구 끝나고 나면 바카스 먹는 것이 그렇게 부러워 보여가지고 자기도 바카스가 먹고 싶어서 축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선수단에 들어갔는데, 실력이 뛰어났는지 이제 주전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실업팀에까지 이렇게 선수로 뛰었는데, 광주에서 제1은행 팀으로, 당시에는 프로팀이 없어서 제1은행에서 이 선수로 생활했고, 자기가 광주 전남 아마 동메달까지 따는데 큰 공로를 세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는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면서 이제 은행장급으로 이제 은퇴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이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합숙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숙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 나름 규율이 있었고, 그 규율이 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물건 하나라도 섞이지 않게 이렇게 지정해주고 사용하는 것이 나름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같이 호텔에 있을 때도 이건 목사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규율을 정해놓은 걸 들었고, 뭐 그것이 굳이 불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같이 생활을 4일 동안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제1은행을 근무하셨고 제 아내도 서울에서 또 제1은행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방 또 친해지더라고요. 뭔가 연결고리가 하나가 있기만 하면 금방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얼른 대화가 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두 사람만 함께 생활을 해도, 한 방을 써도 일정한 규율을 정해놓고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공동체의 수가, 단체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규칙도 많아지고 세밀한 부분까지 정해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이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부름받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갈 숫자가 몇 명인지 기록을 해서 60만 3,550명이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숫자는 세지 않고 정확하게 숫자를 지파별로 세고 있고, 또 진을 배치할 때에도 성소를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4군데 나누어서 이렇게 진을 치게 하고 있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를 때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에도 먼저 준비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딱 순서를 정해가지고 동쪽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행진을 하도록 진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렇게 군대 조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한 여러 환경 속에서도 일정한 규율을 지키면서 단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게 했던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과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전투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주어서 세밀하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훈련을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팔 신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나팔 신호도 전 백성들을 또 하나로 이렇게 신호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이제 법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2개를 두들겨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할 때, 그리고 진영이 출발할 때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대표들만 나오라고 하는 것인지, 전체가 나오라고 하는 것인지, 혹은 이동하라고 하는 신호인지, 혹은 전쟁 신호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정해서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2개를 동시에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모여서 나오게 하는 신호로 가르치고 있고, 그 2 나팔 중에 하나만 불 때에는 천부장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나와서 명령을 받는 이런 때에는 하나만 불게 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유다지파가 대표인 동쪽 진영들이 1차로 이제 행진을 하게 하고,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떠날 때에는 큰 소리로 나팔을 불게 해서 조금 멀리 나가 있는 이들도 나고자 없이 신호받고 빨리 출발 준비하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이런 멀리에서 들을 수 있게 크게 나팔을 불게 하고 있습니다. 회중 전체를 회막으로 모을 때에는 소리를 크게 불지는 말고, 크게 소리 내지 말고 불게 하고 있고, 나팔을 부는 자는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불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호에, 정한 신호에 민감하도록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지를 정해주고 행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 대적을 치러 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제 긴장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는, 대적을 치러 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라고 했는데 소리를 적게 분다든지, 저 소리가 큰 소리일까 작은 소리일까 이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이런 소리로 불게 되어지면 전쟁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건 전쟁 상황이다 하는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불어주어야 전투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영적인 전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또 나팔을 불어야 할 때는 희락의 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날, 또 절기 때에, 그리고 초하루, 매달 초하루에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나팔과 함께 나팔을 부는 것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기억해 주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억력을 되살아서 맞아 그때 그랬었지 하고 알아주는 정도의 기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팔 신호 하나도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중끼리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군인만 60만 명이 약간 넘는 이런 숫자였습니다. 여인들 또 노인들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30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가축이 몇 마리인지는 몰라도 가축까지 합치면 한 400~500만은 되겠다. 물 마실 때는 이 보통 물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우물 몇 개 있는 정도 가지고는 그 숫자에 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짐승까지 가축까지 먹일 수 있고 사람들이 마시려면 이 냇물처럼 흘러야만이 이제 동시에 목마를 때도 마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주셔도 이들이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메추라기로 한 달 동안 주실 때도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진행하시겠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자들은 가나안을 밟지 못했고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던 이런 불행을 맛보게 되어졌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난사항이 되어지면 바로 안전 문자가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 소식을 또 전해주기도 하고, 지진이나 폭염 또 폭설 이런 때는 이제 미리 문자를 보내서 조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방송하고 비상시에는 사이렌까지 울리면서 신호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문자를 보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의 뿔로도 나팔을 만들기도 합니다.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이 나팔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앞서서 걸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 갔는데, 광야에서는 넓은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양각 나팔로는 한계가 있어서 은나팔을 두 개 만들어서 이렇게 신호로 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이 나팔을 불어야 할 상황에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게 하심이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주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도록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신호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만 나와야 할 때는 이제 나팔을 또 하나만 불게 해서 제사장이 한 지휘관들이 나오게 할 때는 지휘관들만 이렇게 불러서 나와서 명령을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멈춰야 할 때를 찾을 때에도 하나님이 앞서가서 준비하고 또 찾을 수 있도록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출발하게 하고 또 세워서 장막을 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통 국가를 운영할 때는 왕이나 최고의 통치권자가 결정한다든지 지휘관들이나 신하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지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나라, 장자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나라로 훈련시켜 가고 있어서 이렇게 나팔 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볼 때는 온 회중이 이제 이동을 해야 할 때, 이런 때는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게 나팔을 크게 불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텐트 안에서만 멈추어 있는 건 아니고 양과 염소를 키우는 자들은 또 나름 풀을 찾아서 광야에서 이제 풀을 뜯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중심과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양을 치다가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소리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우리 살고 있는 지역처럼 막 분주하고 또 바빠가지고 다른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광야는 아닙니다. 광야에는 분주한 것이 아닌 한가하고 여유가 있는 지역입니다. 몽골에도 가보니까 광야를 회상할 만큼 광야 정도로 척박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척박한, 우리나라 산처럼 막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전혀 없는 산이 수두룩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왜 황사가 여기까지 날라온지 조금은 이해가 될 만큼 푸른 초장은 있기는 하는데 아무튼 좋은 풀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넓은 구릉지가 있어서 소리를 조금만 크게 내도 다 들릴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몽골 지역이었는데, 광야에서도 이렇게 나팔을 분다든지 이런 신호를 보내면 이제 이 복잡한 건물이나 가로막힌 것들이 없이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있어도 신호를 바로바로 들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불도록 배려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적을 치러 갈 때에도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고 전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불어서 준비시키고 있고, 회중 전체를 모을 때에는 이제 작은 소리로 불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주 비상한 상황은 아니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준비는 항상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소리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항상 지파별로 모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가족, 친족, 또 지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주변에 모여 있기 때문에, 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지금 빠졌는지 아직 안 왔는지를 금방 알아보고 빨리 동원할 수 있는 신속함을 이렇게 갖출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려해서 신호를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기드온의 그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보면 300명의 용사들이 가지고 갔던 도구들을 보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빈 항아리와 또 나팔, 그리고 이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서 밤중에 이동을 시켜서 이 기드온의 신호에 의해서 한밤중 조용한 교대 시간에 이제 항아리를 깨뜨리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자다가 갑자기 미디안 군대들이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조금 옆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놀랄 정도의 긴장된 밤인데 이제 여기에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지, 또 나팔 소리가 나지, 횃불은 또 왔다 갔다 하지. 아마 하나님이 그날 정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달도 안 보이는 아마 금음 주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주변이 자기 편인지 상대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300명이어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보이게 해가지고 미디안 군대들이 놀래가지고 칼을 들어서 싸운다고 싸우는 것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싸우고 있고 캄캄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칼소리가 이제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부스럭 소리만 내도 바로 공격에 들어가는 이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300명으로 약속한 대로 승리하고 충분히 진멸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을 때에도 이렇게 나팔 신호가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선지자의 심령이 전쟁 신호인 나팔 소리가 심령 속에서 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유다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가 외치는 그 말씀의 소리가 나팔 소리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이 우리 편이면 우리가 유리할 텐데 또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면 이길 텐데 이러면서 막연하게 기대하지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런 잘못을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령으로 보내주시는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 전쟁의 경보가 들려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팔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대비하지 않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를 잃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곧 이제 선지자 시대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인 나팔 신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팔소를 대신해서 선지자들이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마음이 깨어있고 민감한 자들은 바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고 얼른 돌이키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 재림 때에도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나팔 소리로 모든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을 이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 나팔 소리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잘 듣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말씀을 통해서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게 그리고 국가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그 마음이 무디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고속거리만 찾고 그런 질문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설교를 한 번만 듣는다든지 얼굴만 봐도 감동할 것 같은데, 옆에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는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어야 된다 하고 답을 정해놓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이제 군사적인 메시아, 장군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군사를 모집한다든지 나라를 막 회복시키려고 어떤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다 보니까 저분은 아니겠네 하고 이제 체념하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약속대로 틀림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과학이 발달되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은 행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집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상 받을 자와 상 받지 못할 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는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팝콘 전도할 때 그 팝콘을 가지고 어느 가정에 가면 자기보다 잘 믿었던 분들, 그분도 잘 나오냐고, 그래서 지금 아파서 자녀 집에 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왜 아프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아픈가 실망한 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아픈 것만 생각하면 조금 실망감이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나머지 것 응답 다 안 돼도 우리는 더 큰 것을 이미 응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감격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깨어서 주님 주신 내가 해야 할 오늘의 일은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할 일을 찾아내고 또 그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 나팔 신호에 잘 맞추어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제 예배도 또 믿음 생활하는 것도 잠시 미루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점점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진다는 것을 알고 속에 긴장된 마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부름에 바로바로 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이런 신호에 맞게 행동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으거나 또 진행할 때에는 나팔 신호를 통해서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그들이 행동해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깨어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본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에게도 응답하시고 말씀은 여전히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간증들이 계속 풍성해져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은혜가 깊어지고 또 주신 은혜들을 함께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